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우리 성도님들이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없고 온전히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요한일서 이 4장의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이 4장 11절 말씀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늘 부족함을 고백하는 성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에 그 기찻길, 철길 옆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철길에 지나가다 보면 그 철길에서 좀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좌석을 사기도 힘든 그 시절 때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한 가지 좋은 장난거리랄까요? 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쇳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기차가 지나갑니다. 또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저 직구준 목사가 어릴 때 기차 지나갈 때 돌을 쇠를 던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무모하고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그 철길에 자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그 철길에 그 쇠를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쇠에 자성이 생겨서 자석이 됩니다. 아마 철길 옆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같이 시골스러운 사람은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고 놀곤 했습니다. 근데 그 자성이 생기면 작지만 약하지만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쇠를 붙여보면 이것이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석 옆에 오래 둔 쇳덩어리도 저절로 자석이 되곤 합니다. 왜 자석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와 힘이 배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석 옆에 쇳덩어리를 두면 그 자성이 전달되어 그것도 자석이 됩니다. 옆에 두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우리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예,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단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 어떤 말을 총동원해서 수백 마디, 수만만 마디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보다 더 잘 표현한 단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셨으며 짝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잔을 받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많은 외로운 자들을 감동시켰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하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두 종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 곁에 있으면 새가 자석으로 변하듯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류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그 고백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많은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 그 자리에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돌아서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삶이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이렇게 더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인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며 용납하며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을 외쳤다면 외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삶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순복음 공동체 저 교회는 왜 저래? 저렇게 뜨거워? 왜 저렇게 사랑이 넘쳐? 하는 그 소문이 넘쳐나는 우리 순복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편협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만을 고집하는 그 사랑을 내려놓은 전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담이 없는 사랑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구속함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한없으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끝없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사랑해야만 되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어야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고백 속에 사랑의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마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부모는, 그 어미는 불 속에 뛰어드는 죽음의 사랑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39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너는 사랑을 해야만 되는 자이기에, 너는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전체 본체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며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품는 어미의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신 사랑에 대한 응답은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도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며 판단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기에 자백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납합시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포기하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순무공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